자,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8절로 22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의해서 지성소와 법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성소와 법궤입니다. 그동안 하늘 성소의 모형으로 지으신 구약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성소 안에 그 모든 과정까지 나오면서 다 이제 깨달아 보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도 되셨고 또 믿음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소를 지나서 그 다음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그래서 가장 깊이 있는 장소다 말이죠. 지성소는 누가 계신 장소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장소예요. 영이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디에 해당되는 곳이라 했습니까? 바로 우리도 영에 해당되죠. 영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그 성전 뜰에는 바로 우리 육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육이 처리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성소, 예수님을 말하는 성소에 들어오면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우리 혼에 해당됩니다. 혼 정신이라고도 하고 바로 우리 인격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는 자꾸 받아들임으로 말하면 말씀으로 사는 그런 이제 훈련이 되어짐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지성소는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처소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땅의 인간이 이제 하늘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의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을 이어주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의 처소다 말이죠. 그리고 성전 울타리 안에 성전들은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자격을 갖추는 곳입니다. 성전 밖의 세상 사람들이 성전 뜰에 들어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고 그 다음 성소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과 사귐을 가짐으로써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이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통하는 관계가 되고 깊은 사귐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광으로 충만한 곳,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신 처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의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으로 충만한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재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어두움에 처한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빛 앞에 설 수 없게 되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게 되어 버렸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지으신 인간을 그 죄와 죽음의 어두운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시려고 친히 하늘로부터 인간을 찾아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알리시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 땅으로 이제 강림하셨을 때도 출애굽기 19장 13절에 33장 20절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이영과 영광의 빛에 충돌하여 죽음을 당치 않게 하시려고 빽빽한 구름으로 자신을 철저히 가리고 강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이제 강림하신 그때의 상황을 출애굽기 19장 또 20장 또 24장 또 3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만나볼 수 있어요. 그 장면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로 강림하셨는데 그 강림하신 시내산의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피어올랐다 했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내성과 번개와 흑암으로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에 일어나는 그런 자연 조화들로 하나님을 가리는 이제 병풍으로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될 그 모든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가리는 것으로 삼아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호기심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맞아 죽을까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계속 경계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지으라 하신 성소도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백성을 만나 죄를 사시고 말씀을 주실 그 장소인 지성소를 성소와 구별하도록 휘장으로 가려놓으라 하신 것입니다.
휘장 아시잖아요? 성소와 이 지성소 사이를 여러분이 성전 모형들을 보셨을 때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려놓은 휘장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휘장으로 가려놓으라 하신 겁니다. 또한 그 성소 안에 들어가 제사 드릴 제사장들도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들어가게 된다면 그대로 죽임을 당한다 했어요. 그런데 그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제사를 집례했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놓은 휘장뒤 구별된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로 세워졌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하나님께 나올 때 죄를 모르는 흠없는 양을 잡아 흘린 생명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는 피로, 화해를 청하는 속죄제의 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히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뜻이 되었고, 그러므로 진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실 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께서 오시면 하나님께 화해를 청하는 자기의 흘린 피를 가지고 그와 같이 단번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예표로 행하는 것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하나님 앞에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자신을 깨끗게 하는 복잡한 그런 정결례를 거쳐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명하신 정결케 하는 그 규례에 대하여 하나라도 소홀히 하고 범하게 되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즉시 죽임을 당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속죄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향로에 이제 그 번제단에 불을 담아, 번제단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 그 번제단에 불을 담아서 그 위에 유향에 섞은 풍자향 아시잖아요. 그 이제 그 분향단에서 피우는 그 향, 그러니까 유향에다 섞은 풍자향, 나감향, 소합향에 그 향기로운 향을 피워서 지성소 속죄소가요 그 향 연기로 가득하여 가려지도록 해야 죽음을 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은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향기로운 향의 연기로 하나님의 얼굴에서 가리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곧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우리의 예수님,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해 해주시는 예수 그도로 가리움을 받아야만이 인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 이렇게 예수님을 알리시기 위해 철저히 가르치고 보이신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놓았던 죄에 담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다고 말씀했어요. 성서에 그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해를 청하시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소 휘장 가운데를 찢으시는 것으로 화해의 뜻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로 이제는 통일이 되어져서 신약시대 예수님 이제 그 십자가 구원 사건 이루신 데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로 통일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일이 되어져서 인간이 그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어 버린 거예요. 죽임을 이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이 귀한 은혜와 은총을 받아들여 살겠다고 한다면 번제단을 거치고 물두멍을 거치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 정신 즉 인격이 온전히 예수님의 성품 그 인격으로 변화를 받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제 예수님의 흔적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흔적. 그래서 그 변화가 되어져 갈수록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는 것이요, 영혼이 밝아지는 것, 영혼이 밝음이 되는 것이요, 생명의 충만함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영이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관계가 되고 교제가 되고 경험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무한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엄청난 길이 우리 앞에 열려진 것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 믿음을 소유한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은요 누구로 나타나고 계시냐, 누구로 계시는가 하면 아버지로 계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버렸어요. 또한 우리의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제 하나님께로,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 성도들을 변해해 주시는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셨고,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받은 그 큰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과 화목을 위해 힘쓰는 자는 이제 예수께서 그를 위해 하늘에서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변호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찌할 수 없어서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는 그와 같은 자기의 죄와 죄성을 애통하여 고백하면 그 즉시 예수님이 나서서 아버지 제가 저의 연약한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깨끗하게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대신 변호해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용서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 계신 우리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만난 이적과 함께 용서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성전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모든 성전의 말씀이 낯선 말씀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 내용이 10절에서 이제 15절까지는 법계 제작에 대한 내용이죠. 법계 제작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16절, 21절은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으라 명하신 거죠. 자, 증거판이 무엇인가 하면은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말했어요. 십계명 돌판. 그리고 16절, 21절에 증거판이라고 한 그 이제 단어 옆에 숫자가 이제 작게 표기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여기 이제 숫자가 작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증거판 그 옆에. 어떤 성경은 증거판 옆에 1 또는 2로 표기해 놓았어요. 그러면 그 성서 맨 밑 하단에 보면은 맨 밑에를 보세요. 밑에를 보면은 똑같은 수와 함께 증거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그 줄을 이제 표기해 놓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주신 십계명으로 그 계명은 사단이 범한 죄들이요. 그 사단의 죄들을 인간이 받아들여 사단과 함께 죄를 범한 죄들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백성이 지켜야 하는 법으로 주신 생명의 언약을 가진 거룩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에게 이 십계명을요 강제로 지켜라 하신 것 아닙니다. 지켜야 되는 법으로, 여러분에게도 강제로 지켜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법으로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식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것도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것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동의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쌍방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쌍방 계약.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처럼 400여 년 동안을 종살이하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견딜 수 없는 고역으로 시달려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려고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서 구원하여 이끌어내셨습니다. 조상에게 나타나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과 애굽 사람에게 내리신 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셔서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단 말이죠. 또 홍해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퇴양난에 처했잖아요. 건너지도 못하고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 때문에 정말 이게 붙잡힐 위기에 있는데 그런 진퇴양난에 처했을 때 그 바닷물을 갈라서 길을 내어 건너게 하셨고, 그러니까 바닷물을 갈라 길을 내어 건너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 사흘길을 행할 때 물이 없어 갈증으로 초죽임이 되었을 때 마침내 물을 발견했으나 그 물이 어떻게 됐었어요? 쓴물이 되었죠. 쓴물. 그러니까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하자 물을 단물이 되게 하심으로 먹게 하셨고요. 또 여행 중에 먹을 양식이 떨어져 떡과 고기를 먹지 못하여 원망하는 백성에게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떡을 먹이시고 매일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몰아보내주셔서 이제 고기를 배불리 먹이셨고 말이죠. 또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자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명하시고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이제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세워 햇빛의 뜨거움을 막아 시원케 해주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을 세워 추위를 막아주시고, 또 그 광야기 때문에 얼마나 들짐승들이 많습니까? 들짐승들의 그 습격을 막아주시는 것과 또 이 광야기 때문에 말이죠. 거기에는
불뱀들이 많았습니다. 불뱀. 또 그 정갈이 많았어요. 정갈에 쏘이면 죽잖아요, 사람이. 불뱀들에 쏘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그런 지역이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의 습격을 다 막아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주시는 것과 전쟁에 능한 용사들인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왔을 때 그 아말렉에게 100% 패할 수밖에 없는 백성을, 그러니까 이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쟁 용사들이 아니에요. 전쟁에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냥 백성의 백성, 그냥 일반인 백성이단 말이죠. 근데 이 아말렉은 전쟁의 훈련을 아주 잘 받은 그런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의 100% 그러니까 패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백성을 그렇게 이기도록 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게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얼마나 백성들과 밀접한 관계로 함께 하셔서 영광과 육의 복을 주시고 범사의 복 주시길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계속 드러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그 만나를 매일같이 매일같이 거둬라 그랬어요. 매일같이 거두되 제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니까 그 안식일은 내리지 않을 것이므로 6일째 되는 날 갑절로 거두라 하셨어요. 그런데 백성 중에서 그 7일째 되는 날에 거두러 나갔지만 말씀대로 얻지 못했던 것과 또한 만나를 하루 먹을 양만 거두되 많이 거두어서 다음 아침까지 남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남기지 말라 하셨으나 그 말에 개의치 않고 많이 거두어서 아침까지 남겨둔 것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 먹지 못했던 그와 같은 모든 일들, 정말 이 모든 일들을 경험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또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많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한 자들이 되어서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단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뒤에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물어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해서 모세가 그대로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그러니까 백성 앞에 진술하니,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고 이제 백성들에게 고하여 물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함으로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인간을 찾아 강림하신 것에 대하여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그리고 그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규율에 대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가까이 불러 올리시고 그 시내산을 불러 올리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6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과 함께 종교적인 것과 생활 규범들과 사회생활의 모든 규범 등등을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23장까지가 이제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가진 백성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규범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십계명과 함께 주신 백성이 지켜야 할 모든 율례를 다시 또 이제 백성에게 고하자 출애굽기 24장 3절에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백성들이 동의한 것이 3번이 나와요. 이제 이후에 또 이제 모세가 이제 40주 40야를 산에 있으면서 이제 받은 그 모든 말씀과 십계명 돌판과 함께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백성에게 그것을 또 고했을 때 또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또 거기에서 또 동의를 이제 했는데, 바로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백성이
동의한 것이 3번이 나옵니다. 3번.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백성이 피로써 언약을 맺게 되었어요. 피는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피로 언약식을 한 것입니다. 흠없는 소, 죄를 모르는 흠없는 소를 번제로 드림으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화목을 위한 제물로 드리고 그 번제로 드린 소의 피를 취해서 반은 소를 번제로 드린 단에다가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께 드리는 뜻이 되게 하였고, 또 반은 모세가 이제 백성에게 뿌려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이제 생명을 내놓으심으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백성에게 언약하시는 뜻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요, 생명이 되는 피로서 언약을 맺은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 뒤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그곳에서 40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에 대하여 일일이 지시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해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성전의 모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이제 궤를 만들어서 이제 이 지성소에 이제 궤를 만들어서 그 계명의 돌판을 궤 속에 넣으라 했어요.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싼 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한단 말이죠. 두 번째는 법궤 속에 넣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되시는 예수 그들을 영접해 모셔드린 오늘날 신약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약 성도들. 그리고 그 궤에다가 십계명인 하나님의 법을 넣으라 하신 것은, 이제 그 법은 하늘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되는 거룩하게 되는 법이요 생명을 얻게 되는 법으로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이 계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서 주신 법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법을 존중하여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이 법을 사랑해서 지키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요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요 이 땅에서 복을 주시되 자손 천대까지 신앙이 이어가는 복과 범사의 복이 있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언약을 받아가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법인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17절에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 하셨어요. 정금으로. 그러니까 17절부터 22절까지는 속죄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속죄소에 대한 내용. 자, 속죄소를 정금으로 만들라 하신 것은요, 속죄소는 하늘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실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장소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실 장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 장소로서 하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금으로만 만들라 하신 겁니다. 정금으로만 만들라 하신 거. 그러니까는 이 법궤는 이제 저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게 금으로 싸라 그랬어요. 그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예수 믿는 신약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 위에 오신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위에 오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날은 우리 안에 아예 이제 들어오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속죄소는 바로 그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은 그룹을 쳐서 만들라 했습니다. 그룹을 쳐서 만들라. 그룹은 뭐냐면 천사의 무리를 말합니다. 천사의 무리. 하늘의 천군 천사들로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명을 수행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그룹들을요, 금으로 속죄소와 연결하여 쳐서, 그러니까 속죄소와 연결하는 것은 속죄소 바로 그 끝에다가 쳐서 만들어라 말이죠. 응? 쳐서 만들라 하셨는데, 속죄소는 이 법궤를 덮는 덮궤를 말해요. 덮궤. 그래서 속죄소와 그룹이 한 덩이가 되게 하여 속죄소 양쪽 끝에다, 그러니까 네모로 정사각형, 직사각형 네모로 된 직사각형 그 끝에, 양쪽 끝에다가 쳐서 그룹을 만들되 서로 속죄소 중앙을 향해서 마주 보는 모양으로 날개를 높이 펴서 속죄소를 덮도록 하라 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아 수행할 천사들의 활약과 활동이 얼마나 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에 대하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하나님의 그 메신저 역할을 얼마나 할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말이죠. 그리고 21절에 이제 속죄서를 궤 위에 얹어라, 거기에 증거판을 넣어라 하시고,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 그러니까는 너와 만나서 말씀하시겠다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죠. 만나고 바로 말씀을 모든 것을 내게 이르겠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나 주시는 곳이 속죄소라고 한 거예요. 속죄소. 인간을 만나 주시는 것이 속죄소란 말이죠. 그리고 모든 일을 일러 주시는 것도 바로 속죄소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속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죄를 사해 준다는 말이죠. 그리고 속죄소 이제 그 속죄소 그 단어 옆에 또 작은 숫자가 표기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표기돼 있고 그 밑에 또 이제 주가 있죠. 그 바닥 밑에 보면은 주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은자. 그러니까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자라고 하는데, 시은자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 베풀시 은혜은 자리자자 해서 바로 시은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라는 뜻이다 말이죠. 무슨 은혜입니까? 죄를 사하시는 은혜다 말이에요. 죄를 사하시는 은혜. 죄를 사하여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보좌 앞으로 들이시는 은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또한 어느 누구도 인간의 죄를 다룰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요, 하나님만이 용서의 방법을 가지신 분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야만 용서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만 인간이 죄에서 자유케 된다고 하는 것을 보이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의 예표로 하게 하신 것이, 그렇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양을 잡아서 피를 취하여, 양은 번제로 드리고 그 피는 지성소 이제 속죄소에 가지고 들어와서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와요. 가지고 들어와 하나님께 그 피를 보이고 속죄소 위에다가 7번 뿌리고, 그 다음 속죄소 앞에다가 또 7번 뿌리라 한 것입니다. 속죄소 위에 7번, 속죄소 앞에다 7번 뿌리라 하신 겁니다. 속죄소 위에다가 7번 뿌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받으신다는 것이요, 또 속죄소 앞에다 7번 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버리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죄가 깨끗게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뜻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제는 다 잘 아시는 거잖아요. 예? 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께서 아셔야 하는 것이, 이 지성소에 대한 말씀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에서 드려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성전들의 번제단에서부터 물두멍, 또 성소의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에서 다 우리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법궤와 속죄소의 뜻이었어요. 이 법궤와 속죄소의 뜻, 그 뜻이 지성소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것인데, 그래서 오늘 지성소의 말씀은 지성소와 법궤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법궤가 무엇인지, 또 법궤 안에 들어있는 그 언약의 뜻이 뭔지 여러분 또 좀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아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믿는 믿음이 되시도록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전의 모든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우리 믿음이 다 지성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성소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자기가 진짜 믿음이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룰 것이라고 22절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전한 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해준 그 모든 말도 다 하늘 지성소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한 그 모든 말도 다 하나님의 이 지성소에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지성소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도 그러셨죠. 자기가 와서 하는 말은 자기 말 하는 것 아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이르신 아버지의 말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지성소에 대해서 들으시는 말씀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되었나 이제 비추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궤에다가
출애굽기 16장 33, 34절에서 또 히브리서 9장 3, 4절에 보면은 만나를 넣은 금항아리를 넣으라 하셨습니다. 그 법궤 속에다 처음에 뭘 넣었어요? 십계명 돌판을 넣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넣은 금항아리를 넣으라 하셨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먹이셨는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한 곳은 그야말로 아주 메마르고 척박한 곳이 되어서 농사를 짓는다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기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광야 속으로 넣으시고 만나를 내려 먹이셨는가 하면 바로 인간의 영혼은 생명체가 없는 메마른 광야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농작물이 잘 되는 그런 비옥한 어떤 농사짓기 좋은 그런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놓을지 몰라서 이 광야에도 이끌어 넣으신 거 아니다 말이죠. 예? 이스라엘이 아주 풍족한 가운데 살았다 해도 그 모든 육체에 먹을 것, 양식 뭐 그런 것들이 뭐 정말 아주 풍족한 가운데 살았다 해도 결국 인간은 육의 양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 몰아 넣으시고 그와 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는 것으로 인간은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받아 먹어야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모델이다, 모델. 그래서 모델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이제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정말 살기를 원하는 자는 이 모델로 세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이제 깨달으라고 세우는 모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시는 분이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언약하신 것임을 그래서 하늘의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그 언약의 증표로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 대대로 간직하라 하신 겁니다. 대대로 간직하라. 그 다음에 이제 벗게다 넣은 것은 아론의 뭐죠? 열매 맺은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열매 맺은 지팡이, 열매 맺은 지팡이의 상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그 족장들이 모세를 향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 속에서 살다 보니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말이죠.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모세가 자기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서 이끌어낸 것인 줄 착각했죠. 그래서 우리를 여기다 두고 죽이려 하느냐, 그리고 또 왜 우리에게 가나안 땅 그 축복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없냐, 땅을 주지 않냐, 왜 우리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지 않냐 하고 이제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때 이 아비람과 다단과 아비람과 이 고라가 한 이 모든 반역은 곧 여호와 하나님께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이 고라, 다단, 아비람에게 속한 모든 가족 외에 거기에 속한 자를 전부 다 땅이 입을 벌려서 다 산채로 삼켜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일로 인해서 그때에 또 250명이 또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회중들이 뭐라고 자꾸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가 하면 너희가 이 백성을 이끌어내서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하고 이제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모든 회중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12개를 준비해 12지파니까 12개를 준비해서 12지파 준비해서 각 지파의 족장에 이름을 쓰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누구 이름을 쓰라고 했어요? 아론의 이름을 쓰라 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궤 앞에다 갖다 주어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과연 내가 택한 자는 누구인가? 내가 백성에게 알게 하겠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와 같이 12지팡이를 증거궤 앞에다 갖다 그 이튿날 가서 보니까 누구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었어요? 말라버린 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적을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런 이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라버린 그것이 어떻게 싹이 납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세요. 그래서 그와 같이 말라버린 지팡이 우미 돋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택한 자는 다시 산다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죽었으나 그러니까 말라버린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을 의미해. 그와 같이 인간이 죄로 죽었으나 그 죽음에서 다시 산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택한 자는 그와 같이 산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민수기 17장 5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난다고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세상 인류 중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주다 하고 나타났고 내가 진리다 하고 나타났지만 그러나 예수님만이 죽은 자, 그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 모든 외에는 전부 다 무덤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인류 중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란 말이죠.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분, 또한 그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모셔드려 그분으로 사는 자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택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지팡이에 생명을 넣어 열매까지 맺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예수 그대로 생명을 주어 반드시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언약하시는 그 증표로 지팡이를 궤에 두라 하셨던 것입니다. 궤에 두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궤, 이 지성소 안에 이 궤에 대한 그 명칭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요약서, 그러니까 개요에 보면은 이제 명칭과 그 의미에 대해서 다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여호와의 궤, 또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 증거궤, 이제 그렇게 부를 때는 각각의 그 의미가 따로 있다. 의미가 다, 그 이름의, 명칭에 따라서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들으시고 배우셨죠?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라 하시고 그 속에 십계명과 만나와 마른 막대기에 열매를 맺은 아론의 지팡이를 넣으라 하시고 그 궤를 지성소에 두게 하셨던 것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지극히 필요한 것, 죄를 사하시는 법이 하나님께 있고 죽음에서 살리시고 거룩케 하시고 영생케 하시는 법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법으로 인간을 살리시겠다는 뜻이 되어서 그러므로 그 뜻을 받아들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살리시겠다는 이와 같은 언약을 가진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 백성을 상징하는 궤를 만들라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증거판과 하늘로부터 내려 40년 동안 먹이신 만나와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생명을 넣어 열매를 내신 표적을 나타내심으로써 그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가진 그들 속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증거로 그 세 가지를 궤 속에 넣으라 명하신 것입니다. 궤 속에다 넣는다는 것은 여기 세 가지의 표적으로 주신 뜻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이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이 이루어질 일이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안에 직접 들어오신다는 뜻이요. 그러므로 또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것이 되어서 그것을 알게 하신 뜻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것이 되어서 그것을 알게 하신 뜻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사람을 세워서 하신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십계명도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쓰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고 만나도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것이고 마른 막대기에 열매를 맺게 하신 일도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법을 완성시키시고 생명과 영생을 가지고 사람 안으로 아주 들어와 버리시겠다는 것을 궤 속에 넣으라 하신 것으로 말씀하신 뜻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궤, 바로 그 사람 속에 넣었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었다 말이죠. 그러면 이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십계명을 범한 인간은 죄 싹슨 사망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양심의 법에 걸려버려서 그 죄로 지옥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계명에 온전하신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루어 버리셨으므로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예수께 나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계명의 법에서 자유케 되었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당신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받아 먹으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 떡을 믿음으로 받아 먹는 자마다 예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신 것이 되어 생명을 얻게 되었고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바로 그래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하셔서 그와 같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즉 성령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 거하시면 그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고 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 버리셨고 몸으로 다시 살게 하셔서 몸으로 말이죠. 다시 살게 해서 영으로 그냥 영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몸으로 다시 살게 하셔서 영생한다고 하셨습니다. 영생케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법을 완성시키신 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와 같이 성경의 전 내용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성전과 성전의 모든 과정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 지성소 궤 안에 넣으라 하신 이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은 곧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요 오직 그 예수님만 사랑하고 따라야 될 뿐이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같으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되어야 진짜 믿음이 되어지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에? 진짜 믿음이 되어지시는 것 바로 이 같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자 주신 이 모든 뜻을 알아야 정말 진짜 믿음 되실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신 성전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당연히 사랑해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에? 하나님께서 억지로 지키라 하지 않아요. 사랑해서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함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저 멀리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는 그곳에만 머물러 있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린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의 충만함으로 자라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요, 능력을 가진 자요, 엄청난 복을 받은 자인 것을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참으로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맺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이 지성소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다하시고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본인 자신이 깨닫고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깨달아서 자기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는 그런 정말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와 같이 이제 지성소의 말씀에 대해서 지성소의 이제 법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이제는 이 듣는 것에 정말 어둡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영에 귀가 있고 영에 눈이 있고 그래서 이제 보고 들을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잘 깨달아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정말 온전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셨으니 성전되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로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 되게 하시고 사랑하면 뭐합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